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천재다. 아이들이 그냥 우연찮게 무언가를 집었는데 그 아이의 그 첫 모습을 기억하는 엄마는 우리 애 아무래도 천재인가 봐. 내가 어려운 말을 했는데 끄덕끄덕 다 이해한 것 같아. 우리 아이는 마음의 아량이 넓어. 아이가 진짜 그래서 끄덕였을까요? 네. 배고프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저거 봐 명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혹시 어떤 재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나요? 네.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뭐 음악을 잘하면 참 좋겠다. 나도 노래를 잘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돈을 좀 잘 굴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화목하게 해주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교회니까 저 눈 뜨자마자 성경이 있습니다. FM도 좋은데 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시기도 하고 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영양제를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은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가 쌓이면 그게 내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내 삶을 바꿔줄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아침에 딱 변화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바라신다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하루를 쌓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순간에 내 인격이 어떻게 되면은 더 아량이 넓어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화내는 거 참아보고 힘든 사람 있을 때 한번 따뜻하게 문자해주고 이런 것들이 쌓인다면 우리의 켜켜이 쌓인 그 매일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겠죠. 우리는 이처럼 무언가를 지속해내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품었던 생각도 계속해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 작심삼일의 문제가 성도의 삶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포기되는 그 삶에서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막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어요. 자, 운동화는 뭐 할 때 신는 거죠? 운동할 때 신는 겁니다. 등잔대는 불 켤 때 쓰는 거겠죠. 근데 등잔대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 우리 25장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 출애굽기를 흥미있게 보시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개의 방식에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읽어주는 동화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악당이 왔다가 악당에 무찌르고 나중에 왕자랑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계속 똑같은 거를 읽어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읽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뻔하니까 이거 뭘 또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 내가 다 알았어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시고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과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신 거예요? 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옆모습은 어떨까?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궁금해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이거야. 이야기들은 이거야. 줄거리는 이거야. 개요는 이거야. 이제 다 파악했어. 라는 마음으로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막에 놓여져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기구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하시면서 거룩의 영역을 구분하시고 이제는 그 이미 설명된 등잔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역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들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처럼 이제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사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연결고리와 같은 중요한 임무로 등잔대를 어떻게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오고 그 기름으로 뭘 하는 거죠? 불을 켜는 겁니다. 그 기름으로 불을 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스위치 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끄지 않는 이상은 계속 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켜는 경우에 그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마치 불침번을 서듯이 새벽에도 이게 꺼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관심을 두고 불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불을 켰지만 잘 때는 끄겠죠. 근데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곳곳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제사장들에게는 이건 번거로운 일일 뿐이겠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우리 자고 일어나서 좀 켰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이 늘 주의 율례와 규례에 따라 이어지길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덮개가 놓여져 있고 그 커튼 밖에는 등잔대와 이 떡을 이제 그 진설하는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약에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좀 아파 힘들어. 그러다 기름을 못 구해오면 기름이 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감람나무의 열매, 감람나무로 기름을 짜내야 되는데 분량만큼 짜내지 못하면 분명히 불은 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만족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칙 자체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규칙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는, 무언가를 기대하게끔 하는 역할로서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을 대망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늘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나는 왜 이것을 할까? 난 오늘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했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라는 그 갈망을 느끼게 해 주는 책이 바로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그들이 반겼을까요? 하나님은 이 구약의 긴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해결자, 문제의 답이 되시는 누군가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 그들이 번거롭지만 하면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뜻을 완성시켜 주실 누군가를 늘 기다리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은 이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점점 무언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영화 보면 예고편이 하나만 나오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뭐 코믹 영화라든지 뭐 가족 영화라고 하면 굳이 예고편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는데, 스릴러물이라든지 아니면 미스테리하거나 아니면 주인공에 대해서 전편에서 늘 기대했던 것은 이 예고편을 개봉일에 가깝게 몇 개씩 이제 만드는데, 그 개봉 순서, 개봉일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어떤 시그널을 조금씩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책이 시간과 연대기와 상관없이 그냥 동일한 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구약도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점층적으로 아주 그 농도가 짙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너무 읽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불은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게 왜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기나긴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출애굽,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금 세우셨을 때 어린 사무엘이 하던 역할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켜는 역할을 어린아이 그 사무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때의 대제사장인 엘리는 육적으로만 눈이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비춰야 하는 본인의 역할도 망각한 채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며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궤마저 그냥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저거 갖고 우리 블레셋이랑 전쟁 나가면 이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궤를 옮겨 전쟁터에 갖고 왔지만 결국 그들은 무참하게 패배하고 궤마저 뺏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비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것도
우리의 삶에 관통되지 못한 채 그냥 이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죄의 정도는 저질러도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혹시 십자가를 모형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들에게 암흑 같은 시간이 왔고 결국에 남유다마저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BC 1400년 어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한 1000년, 900년에서 10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다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 4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받은 환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뜻도 모른 채로 불을 왜 켜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 등잔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900년 1000년이 흐른 시점에 스가랴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스가랴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면 성전을 이제 재건해도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은 했지만 16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그 재건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룹바벨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명을 스가랴는 받게 되었고, 실제로 다리우스 왕 때 재건이 시작되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믿지 못하고 있지. 나의 존재가 너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그 물음으로 하나님은 이 환상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민족인데 왜 우리는 망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한 걸까?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사무엘 시대 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냥 부셔진 성전이나 재건되면 좋겠다. 그 성전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까 스가랴서 저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이미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잔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촛불을 켤 수 있는 그 7 등잔대가 있는 그 모형이 있는데, 스가랴가 본 것은 그 옆에 감람나무가 놓여져 있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빼내어서 위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의 열심으로 불이 켜질 수 없다. 그 열심은 반드시 사그라질 거고 그것은 나의 임재를 비출 수 없다. 내가 마르지 않는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함으로 나의 임재함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확신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죠. 이 2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의미했지만 이것은 장차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질 것이다라는 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수요 전도대 이름이 미시오데이 전도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나요? 사람의 열심으로 작심삼일이 뭐예요? 작심 1일도 못하고 매 순간 무너지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주의 열심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끊이지 않는 그 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출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비춘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공급함에 따라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요. 내가 결심하니까 이제 착한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 품어줘야지. 사람들 포용해줘야지.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공급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온 그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원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됨을 우리 고백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오셨을 텐데 이제는 그 뜻을 주님 앞에서 더욱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이 끊이지 않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사 오늘도 성령을 따라 빛을 내는 아름다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